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가우살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보현 행원품 강의 광덕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불광춘판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예, 예령 부살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33페이지부터 할 시간인데요. 먼저 3기열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예실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소장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어제는 이 시간이 조금 더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뭐 전혀 덥지 않고 아주 쾌적한 그런 온도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불기 2568년 10월 2일 수요일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발간하고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오늘은 33페이지 읽어볼 차례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3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또 같이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 인간 존중을 배우자. 행원품 첫째 대목에서 예경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중시해야 한다. 예경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 공경은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서 부처님을 발견하고 그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원의 첫째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성취하려면 이와 같은 예경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국토 위에 불국장엄을 조금이라도 이룩하려면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인간 신성, 인간 존엄의 제도적 시설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불성이 지니는 무한 공덕을 실현할 것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보장,
또한 절실하다. 현대 사회는 말로는 평화와 행복의 인간 세계를 이루가겠다 하면서도 기실, 생명 경시 풍조와 그릇된 인간 긍정 풍조는 크게 인간을 모독하고 인간의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다. 모든 중생에게서 눈앞에 대하듯 부처님 공덕의 주제자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 그는 중생이며 그는 악인이며 그는 무능자며 그는 죄인이며 무능과 죄의 대가를 받을 자라고 인정하거나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자도 있다. 생명을 육체에 맡긴 환상으로 보는 그릇된 생각들이 인간을 한낱 육체의 덩어리로 보거나 물량 위주의 생산 조직 속의 한 부속으로 보거나 사상과 주의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종속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차별을 정당시하고 희생을 비호한다. 근원적으로 이와 같은 그릇된 생각들이 인간을 멸시하고 생명을 경시한다. 거기에 행복이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릇된 인간 긍정 풍조다. 휴머니즘의 이름하에 그릇된 인간관을 긍정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인간이 바로 육체이며 환경과 조건의 종속물이며 그의 행복은 관능적 감각의 충족에 있다고 보는 사상이나 그와 유사한 사조들이 풍미하고 있다. 인간이 바로 육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오늘날의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출발한다. 이것은 인간의 긍정도 존중도 아닌 인간 멸시다. 인간의 행복을 물량적 충족과 관능적 향락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조들은 그 근본에 위험한 착각이 깔려 있다. 그러한 사상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더라도, 아무리 관능적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가슴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소위 선진국에서 부도덕이 난무하고 태폐의 원류가 되며 정신병자가 대량 생산되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인간은 인간이기를 바란다. 착각으로 인한 그릇된 인간 긍정이 인간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인간의 세계에 파국을 몰아온다. 우리는 모름지기 부처님의 행운의 가르침에서 무엇보다 예경의 가르침을 깊이 배워야 할 것이다. 불자로서 첫째로 배워 익힐 공부가 바로 일체인에 대한 예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참 뭐랄까 쉽게 얼른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 강도 스님 쓰시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인문학적 그런 말하자면은 그 소양이랄까요. 조금 이렇게 관념어가 좀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역시 예경제불 어제 이어서 역시 우리가 일상에 대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잘 모시자.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또는 또 알고 보면 다 부처님이나 다름없는 실제로 알고 우리 본인이 부처님인 것을 모르고 사실은 부처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살자. 뭐 나는 부처님이고 너희는 중생이다 하는 그런 거릇된 그런 거만함. 부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뭐 모시고 여기고 이렇게 대하면 자신은 부처님이고 다른 사람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들 왜 성불하려 하시고 왜 견성하려 하시고 왜 깨달으려 하십니까? 이걸 어떤 잘못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한 소식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을 모두 내가 이래라 저래라 굴복시키고 내가 참 존경받고 내가 군림하고 이런 목적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혹시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간혹 그런 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큰 착각이죠. 부처님은요 군림을 하시려고 부처님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으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모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하려 뭐 아랫사람으로 보고 백성들 불쌍해서 우리 아랫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나처럼 부처님 본인처럼 깨달음을 얻고 나처럼 이렇게 참 중생을 보호하고 중생들을 섬기고 중생들을 잘 이끄는 그런 어떤 뭐랄까 선지식 또는 도반 이런 역할을 자처하셨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뭐 왕이다. 뭐 내가 참 대장이다. 뭐 이런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반열반경 뭐 우리 경전에 보도 그 부처님께서 열반드시기 전에 어떤 기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시는 부처님 모습을 봐도 조금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시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뭐 내가 부처님께서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알으셨나 봐요. 위독할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어떤 병을 앓고 또 회복을 하셨는데 그때 아난존자가 이번에는 절대 안 돌아가신다, 열반에 드신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아무런 후계자에 대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실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펄쩍 뛰시며 후계자라니 나는 이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계자는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도반이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고 있고 함께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도반이다. 나는 먼저 깨달았을 뿐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수행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도 뭐 군림하고 밑에 막 함부로 대하고 부리고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참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경전에 등장하는 우리말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말투가 저 위에 임금님이 그냥 말단 관원들한테 하시는 그런 말투 아닙니까? 임금님도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할 정도로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부처님 당시에 그런 말투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외국어에는 이렇게 존댓말이 따로 없고요, 하댓말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없거니와 그런 우리 그 임금님도 왜 영의정보 뭐 영상 이렇습니까? 저리 나이가 한참 많으시잖아요.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셨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참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구토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뉘앙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 내용은 보면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그 어떤 뉘앙스를 띠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굉장히 위압적으로 군림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자칫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그 어떻게 우리 부처님께서 이 참 예경을 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강덕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대목에서 첫째 왜 10가지 중에서 예경이 가장 먼저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왜 예경이 첫 번째로 나오는가? 예,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고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 이상이다. 또 우리 그 안한존자가 뭐 도반의 중요성이 전부 아닙니까 했을 한 반은 안 됩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도반의 중요성은 전부다 하신 거나 비슷합니다. 예경 재불이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반절반이 아니고요. 예경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 공경은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서 부처님을 발견하고 그 가치와 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대는 존엄한 분이다. 천상천하 유하 독존이다. 나만 이 부처님으로 될 운명을 띠고 뭐 부처님이 되실 우리 어린 사가모니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 애기 고타마 시타르타가 천상천하 유하 독존 이 말씀을 했다는데 이 말씀은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천상천하 유하 독존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행운의 첫째다. 가장 첫째는 뭐죠? 가장 중요하다는 또 됩니다. 첫 단추고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시 깨야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성취하려면 이와 같은 예경을 행해야 한다. 예경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국토 위에 불국장엄을 조금이라도 이룩하려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우리 불국토 건설 모두가 성불하는 자탈지 성불도 하는 이 길에 뭐 미적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죠? 구구단부터 해야 되는 거다. 박사가 되려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하고 구구단부터 배워야 된다. 아라비아 숫자도 배워야 되고 그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이 예경이 바탕이 되어야 불국장엄도 가능하다.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 이 제도적 시설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바탕이 가장 그 기본 바탕이 예경이다. 상호 존중이다. 예경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경하는 만큼 서로가 서로를 예경하자는 거예요. 예경 재불이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나는 부처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똑같다.
그 아란이 뭐 더 뛰어난 수행자고 뭐 아란이 못된 이제 수다원에 들은 수행자가 또 모자란 존재냐? 그렇지는 않다. 다 언젠가는 다 아란이 됐다. 언젠가는 다 부처님이 됐다. 우리 모두가 수기를 받았잖아요. 누구한테요? 부처님부터 우리 수기 다 받았습니다. 법화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부처님인데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부터 예, 수미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부처님으로 살면 부처님이에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요. 부처님으로 사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리스펙트 하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런 거 없다. 금강경도 결국 그 금강경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다 버려라. 잘났다는 그 마음 버려라. 아집을 버려라. 그래야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보살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같은 이런 잘못된 관념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쌍전야를 다 버려야 한다.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중생은요, 어제 또 말씀드렸죠. 사실은 정상인인데 삼독심 중독에 걸려서 그 중독을 빨리 해결해야 될 환자라는 뜻이거든요. 환자 역시 사람이다. 잠시 그 중독에 걸려 있을 뿐이다. 뭐 심한 분도 있겠죠. 뭐 가벼운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빨리 벗어나면 된다. 삼독심을 빨리 벗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경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삼독심 벗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예경 제불 열심히 하면 결국에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출발이다. 여기가 미적분을 풀 정도, 삼각관수를 풀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라비아 숫자 1, 2, 3, 4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 구구단 외워야 되고요. 또 연산 배우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뭐 함수 배우고 그죠. 2차 방정식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배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존중하자. 이거죠. 그 말씀이죠.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나도 부처다. 나도 열애장이 있다. 불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긍지를 가지려면 저분도 부처님이구나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무한공덕,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불성을 지니는 무한공덕을 실현할 것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보장 또한 절실하다. 이 사회적 보장은 이거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요즘 그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우리 지구상의 최고의 어떤 복지국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평균적으로 볼 때 뭐 70억 정도 되는 우리 지구촌의 이 참 인구수를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서가는 복지 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0% 완벽한 복지 제도를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여건에는 이 정도만 돼도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북한을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우리는 민주 복지 국가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이 많으시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갑질 없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좀 미개한 수준에 있습니다. 갑질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보다 못한 나라 많다. 이렇게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수준에 비하면 우리 사회의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갑질 문화는 좀 문제가 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경재불입니다. 보현행원의 가르침 첫 번째인 예경재불이 그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말로는 평화와 행복의 인간 세계를 이루겠다 하면서도 기실, 생명, 경시, 풍조. 근데 이 참 한쪽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인데 또 한쪽에는 인간 긍정 풍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생명 경시 풍조는 약간 그 뭐랄까 인간은 조금 열악한 존재, 그러니까 신의 종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그 이웃 종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촌에는, 그죠? 그런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약간 좀 생명 경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릇된 인간 긍정 풍조는 요거는 약간 또 물질주의적인 뭐 요 뒤에 이제 우리 강도 스님께서 그 설명하시는데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또 설명하세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이런 인간을 모독하고 인간의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제 광도 스님의 주장입니다. 생명경시 풍조, 그 다음에 그릇된 인간 긍정 풍조가 있다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서 마치 눈앞에 대하듯 부처님 공덕의 주제자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 부처님 공덕의 주제자다 우리는. 이거는 뭐 참 이 이상의 어떤 참 우리를 높이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공덕의 주제자다. 주인공이다. 부처님 공덕을 우리가 부처님으로서 받는 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공덕의 주제자.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제를 한대요. 부처님 공덕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는 중생이고 죄인이고 악인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그 무능과 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 이웃 종교에서 보면 날 때부터 죄인이다. 뭐 그 참 용어가 있는데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러잖아요. 원죄를 타고났다. 원죄를 타고났다. 그래서 나는 뭐 주님의 종이다. 목사님이 나는 양떼고 목사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생명경시풍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신 앞에서 겸손해 신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물주나 신이나 어떤 이 절대적인 존재에 너무 그렇게 뭐 어떤 뭐랄까 의지하고 어떤 노예 상태 좋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우리 불자는 조금 부처님 공덕의 주제자다. 스스로 부처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의 급수가 확 다르죠. 이제 그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의 차이도 비슷합니다. 일본의 국민은 신민이에요. 일본 덴노의 신하다, 전부 다. 그 일본의 수상은 쇼리 다이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정리 대신. 다 신하다. 정리 대신부터 모든 국민이 다 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입니다. 일본도 뭐 국민이 주권자라고 뭐 하지만 그 분명히 형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주권자가 형식적으로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모두 뭐 주권자로 뭐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정말로 이렇게 생명을 육체에 맡긴 환상이다. 그렇게 보는 그릇된 생각들이 인간을 한낱 육체의 덩어리로 보거나 물량 위주의 생산 조직 속에 한 부속으로 보거나, 이건 대량 생산을 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 뭐랍니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하나의 기계 부속처럼 그렇게 된 우리 산업 사회가 있었죠, 그죠? 그런 처지가 우리가 또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그런 역할에 머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참 비인간적이죠. 그렇다 해서 또 그래서 기계가 또 도입되니까 그나마 그 자리도 뺏기고, 이제 블루 칼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이제는 또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또 이제 컴퓨터나 또 AI에게 뺏기게 생겼어요. 이제 전문직, 그러니까 사무직은 PC에 뺏기고, 그 다음에 이 전문직은 이제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또 사상과 주의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무슨 사상, 뭐 무슨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무슨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참 이름은 멋진데요. 다 거기에 또 종속물로 본다든지, 그리고 그래서 차별을 정당시하고, 예, 만법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차별을 정당시하고 희생을 비호한다. 옛날에 또 프러시아에서 우리 참 그 안타까운 뭐랄까, 이 국민학교라는 우리 만법거사님도 국민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부분 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국민학교는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이 의무 교육을 시키는다고 만드는 학교거든요. 근데 왜 이 의무 교육을 시켰느냐? 뭐 저들은 지금 그때 자기들이 강점했던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인 조선인, 그때 조선진이라고 불렀는데요. 한국인들에게 왜 의무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왜 자신들의 국민들에게도 6년 동안 의무 교육을 시켰느냐? 이게 어디서 온 제도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온 겁니다. 독일에 옛날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나폴레옹 전쟁 때만 해도 수많은 한 100몇십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로이센이라는 지금의 폴란드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옛날에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독일의 한 작은 공국이었습니다. 여기가 세력이 커져서 오스트리아 보오 전쟁,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전쟁 이기고, 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이기고 해서 보오 전쟁, 보불 전쟁을 통해서 바르세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세워요, 거기서. 그래서 이 독일 제국이 1차 대전을 또 일으키고 결국 망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그토록 커진 까닭이 바로 이 의무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의무교육을 시켰냐 하면은, 말 잘 듣고 신체 건강한 이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서 군인으로 징집하고, 그다음에 이 산업 설비에
직공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시작한 것이 이 국민학교의 최초의 그 어떤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도 이 독일의 이 프로이센의 이 제도를 수입을 해서 일본의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수입해서 일본 국민들의 수준을 막 확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말 잘 듣고 참 말하자면은 똘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신체 건강한 그런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육성하고 또 후방에서 또 그 뒤를 받쳐줄 그런 또 직공들도 육성하는 거죠. 뭐 남녀 다 해서요. 그런 어떤 산업 국가를 만드는 데는 이게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그 기초적인 교육이요. 근데 참 시작은 참 보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써먹으려고 육성한 전쟁터의 군인으로 쓰고 참 공장의 직공으로 쓰려고 육성한 거잖아요. 그 교육이요.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그 위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아주 소수의 지도층만 대학 교육을 시켰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 종속물에 불과한 거죠. 궁극주의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국민을 말 잘 듣고 잘 쓰, 똑똑한 똑똑한 국민이 뭐랍니까 넘치지 않는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훈장님 밑에서 해처리 맞고 하는 교육은 물론 이제 양반들만 했으니 그게 문제죠. 이 참 평민들에 대한 그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참 큰 문제죠.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어떤 이 중산층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도 뭐 그 덕이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뭐 사실상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나왔고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간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가 아니고요. 참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가축도 똑똑한 가축은 주인이 싫어하잖아요. 말 잘 듣는 가축을 좋아하죠. 똑똑한 놈 좀 특별 이상한 똑똑한들은 가축을 싫어하듯이 학생들 그때 당시 이 군국주의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말하자면 좀 뭐랄까 오히려 왕따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멸시 풍조에서 과연 그것이 형성됐느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민주화가 되고 또 개인주의 성향이 들어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히 민주국가 우리 같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 시민으로 육성이 되잖아요. 그냥 독재 국가는 뭐 의미가 있습니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서 받는 교육들은 그냥 전쟁터의 소모품으로 쓰이는 용도로만 키워지는 것이지 과연 그 사람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보면 전인 교육이라 하는 말이 중간에 나온 까닭도 이런 바탕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뭐 영어, 수학, 국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예술도 할 줄 알고 음악, 미술, 체육 딱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교육 방침이 내려온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선진 민주 복지국가의 국민이 아닌 어떤 시민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 뚜렷한 좋은 가치관을 가진 우리 불교로 치면은 이렇게 서로가 인간 존중을 할 줄 아는 이런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도 그런 교육을 원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우리가 모두가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또 참 이게 부처님께서 얼마나 좋은 지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계시허망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런 말씀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뭐 니까야 뭐 법구경 모든 것들이 보면 참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참 좋은 말씀들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또 그런 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경제불의 마음으로 살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자 하는 참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정말 어떤 이 불국토를 만드는 아주 기초되는 그런 이 말씀도 해주신 겁니다. 또 이런 생명경시, 인간 멸시, 아까 인간을 부속으로 본다 이런 사상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그릇된 인간 긍정 풍조도 있다. 휴머니즘의 이름하에 그릇된 인간관을 긍정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인간이 바로 육체이며,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물질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생각이죠. 환경과 조건의 종속물이며 그의 행복은 관능적 감각에 충족해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게 유물론자들 얘기죠. 또 그와 유사한 사조들이 풍미하고 있다. 인간이 바로 육체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날의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출발한다. 공산주의도 약간 유물론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유물론적인 겁니다. 둘 다. 정반대인데요. 하자는 거는 정반대인데, 그 안에 그 근본적인 저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종교, 둘 다 종교를 싫어해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다 왜냐하면 다 유물론자거든요. 배금론자거든요. 예. 황금 만능이다. 물질 만능이다. 예. 좀 보면은요. 예. 인간이 바로 물질주의, 배금주의 나오잖아요. 그죠? 자본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유물론의 그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배우셨죠? 그죠? 유물론. 이라는 거. 그 인간의 긍정도 존중도 아닌 사실은 인간 멸시다. 공산주의도 인간을 멸시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도 인간을 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자의 또 특징은요, 도덕 부정론으로 갈 수가 쉽습니다. 기계론적 유물론은요. 예,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흔히 부른다는 거죠. 또 서구에서는 무신론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실이 없다. 멋대로 살아야 된다. 지옥 없다. 천국 없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신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업인가보가 있으니까. 자업자득이니까. 누가 이거는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그걸 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그 부처님 공덕을 우리는 주재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공덕의 주재자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짓는 삶업이 우리를 만든다. 이 우리가 짓는 업이 우리 부처님의 업을 짓자. 우리가 하는 행동, 말, 그 다음에 생각이 부처님처럼 하자. 출발은 예경제불이다.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물량적 충족과 관능적 향락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조도 있는데, 아주 말초적인, 지금 우리 매스컴이나 뭐 이렇게 뭐 예능 프로라든 것들 보면 대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또는 이 광고 CM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런 어떤 사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 이걸 내가 소비를 해야 행복한 거 아니냐? 명품 소비해라. 뭐 어디 뭐 여기 어때? 어디 뭐 멋진 관광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디 가고 뭐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런 광고들을 막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한 사상으로는 이거 위험한 착각이다. 그러한 사상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더라도 아무리 관능적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가슴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왜? 부처님은 가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충족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증이 더 생긴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이. 한계 효용 체감에 붙이기 있거든요. 요즘은 좀 이제 우리 한물 간 것 같아요. 노래방, 노래 연습장,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안 가본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처음에, 어떤 분하고 같이 갔어요. 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든지, 뭐, 처음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하고 한번 노래방을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1시간에, 좋은 그 기분이 다음에 갔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첫날 부른 노래, 그 다음에 갈 때 또 못 불러요. 그죠? 다른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 한 번 더 부르면 재미없잖아요. 벌써. 그리고 좋은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영화관을 갔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봐야 돼요. 같은 영화를 또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즐거운 시간을 1시간 보내도 처음에 보낸 시간과 두 번째 보낸 시간은 다르더라. 한계 효용 체감에 붙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부처님 식으로 얘기하면 가래입니다. 가래.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충족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뭐 한 1억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요, 1억 벌면 절대 만족 못합니다. 5억 있어야 되겠고, 뭐 10억, 20억, 50억, 100억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탐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욕망을 충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하기 힘들어져요. 1년에 100억 번 사람은요, 그 다음에 100억 벌면은 행복 안 합니다. 200억 벌어야 행복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50억을 날렸다,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10억 있던 사람이 5억 날린 것보다 100억 있던 사람 50억 날린 게 아마 더 아플 거예요. 제가 그런 논이 있어 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상상인데요.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소위 선진국에서 부도덕이 난무하고 태폐 원류가 된,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한, 아까 제가 그 강도를 자꾸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마치 마약 중독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꼭 같은 단위의 마약의 어떤 느끼는 그것을 같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횟수를 늘리거나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가래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탐욕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 윤회하는 까닭이죠. 12연기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이래요. 원인. 그래서 부도덕이 난무하고 태폐 원류가 되고 정신병자가 대량 생산됩니다.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오고요. 온갖 그 트라우마, 노이로제, 스트레스, 예? 막 생깁니다. 예. 히스테리, 이름도 조세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 굉장히 심합니다. 또 분노 조절 장애, 굉장히 많아요. 폐쇄공포증, 굉장히 종류도 많아요. 분명히 인간은 인간이기를 바란다. 착각으로 인한 그릇된 인간 긍정, 아까 그런 사조도 있다는 말이에요. 참, 광도 스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사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어떤 유일신을 믿는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이 무신론자, 이 유물론자 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풍조에 빠진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죠, 당연히. 예, 불교. 그 중에서도 이 보현행원, 예경제불, 뭐 많은 좋은 수행법이 또 많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수행법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뭐 예경제불이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 분명히 인간은 인간이기를 바란다. 착각으로 인한 그릇된 인간 긍정이 인간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인간의 세계에 파국을 몰아온다. 그렇죠. AI가 파국을 몰아올지 모르죠.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다 일자리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기계 일자리 뺏기고요. 농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대량 생산 다 요새 로봇가 하고요. 농업도 로봇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 뭐 중장비로 짓고 있고 다 지금 그 경쟁력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무직은 뭐 물론 사무직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컴퓨터가 많은 그 주판을 대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었고 이제 이 전문직 의사나 뭐 이런 뭐 변호사나 뭐 수많은 그런 어떤 상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AI 때문에 자리 뺏긴 사람이 많아요. 그 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어제 그 국군의 날 그 행진 중에 이제 사람들 눈을 많이 끈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무도 있고 뭐 F-21도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있는데 로봇계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로봇계. 예. 이제 로봇계를 몇십만 이제 그 로봇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군인들이 많이 필요 없 뭐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되겠다마는 다 이제 뭐 로봇계로 순찰 돌고요. 뭐 휴전선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연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올까요? 그러면 파국이 올 수도 있겠 잘못하면 그죠? 잘 활용하면 또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름지기 부처님의 행원의 가르침에서 무엇보다 예경의 가르침을 깊이 배워야 할 것이다. 불자로서 첫째로 배워 익힐 공부가 바로 일체인에 대한 예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존경합시다. 예경합시다. 내가 부처님이라고 그만 뜰라는 게 아니고요. 나도 부처님 당당할 필요가 있고 또 그때도 부처님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존중하는 것, 예경제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35페이지 상불경 보살을 배우자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성과 보현행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오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
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